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즐겁고 기쁘고 그러주려 합니다. 여러분, 그 박은영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뭐 이렇게 선교하는 것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을 추천해서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을 야금야금 들어가서 해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동영상을 짧은 동안 20초짜리만 릴스라고 굉장히 어려운 듣도 보도 못한 말인데 그런 걸 이제 3개 올렸습니다. 3개 올렸는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별로 반응이 없고 몇몇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하는 다 아름다운 여성들이 다 와서 이렇게 좋아요만 누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좀 적다면 이렇게 여성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할까 이렇게 오해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뭔가 그렇게 제 그 인스타그램 사진도 엉성하게 찍어놓은 거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보면 자기들을 많이 좋아요 해주고 또 팔로우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팔로우를 하면 괜찮은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팔로우하면 내가 민망한 거 아닌가 팔로우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하여간 좀 분위기 봐가면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세계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거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인 느낌으로 저는 이제 오늘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참 세계는 이렇게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스타그램은 세상이 이렇게 화려합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대조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인스타그램에 비하면 욥기는 굉장히 어두운 세상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기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에는 고난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욥기 시작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보다 앞서서 그 욥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은 이제 욥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욥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스 땅은 아마도 요단강 조금 동쪽에 있는 어느 땅,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대략 그 정도 되는 땅일 거라고 짐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6절로 12절에 그 욥기의 하늘 서곡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의 하늘 서곡이라고 말하는데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곳에서 이것이 이제 욥기의 도입부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욥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내용이 뭔가 하면 욥의 고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 20대였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대학부에서 그 대학부 학생들 앞에서 뭔가 욥기 해설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읽고 난 뒤로 늘 욥기를 읽어도 욥기가 늘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가 요즘 이제 큐티 시간에 욥기를 읽는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3절로 19절에 걸친 욥의 고난 말씀을 13절로 19절에 걸치는 욥의 고난이 착착착 쌓이는 그것을 이렇게 그 고난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찌릿찌릿 막 전기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인간에게 재난과 고통이 이런 식으로 덮여서 오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특히 이제 그 13절로 19절이 그래서 욥의 고난, 청소년 고난 이야기 나오는데 이 단락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16절, 17절, 18절 그 세 절의 반복적인 도입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5절에 이제 그 첫째 고난 이야기되고 난 뒤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이렇게 말했거든요. 16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시작할 때도 나오고 18절에도 시작할 때 똑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고난을 알리는 서두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재난이 아직 수용도 되지 않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다른 재난이 또 덮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넘어서 기어이 네 번째까지 이 욥의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재난 문학의 형식이나 되는 것처럼 16절, 17절, 18절에 걸쳐서 계속 그 말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도 잘 못하는데 물 속에 펑덩 빠지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허우적거리다가 온몸이 물속에 빨려 들어갔다가 엎어 튀어나왔다가 또 빨려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느낌으로 욥의 재난이 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면 또 이렇게 물속으로 들락날락할 뿐만 아니라 코와 입 속으로는 막 물이 들어가서 물 꼴깍꼴깍.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수영하다가 물 삼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 이렇게 입속으로 꼴깍꼴깍 하면서 바닷물 들어오고 눈은 뜰 수도 없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 바닷가에 갔다가 어머니와 함께 튜브를 타고 나갔는데 잘못해가지고 튜브를 그만 놓쳐버리면서 꽤 깊은 곳이었던 거예요. 꽤 깊지 않고 조금 깊었던 곳에 빠졌는데 그래서 막 물속에 오르락 내리락 꼴깍꼴깍 물 삼키고 그래 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야 이게 큰일 났다 생각하고 있는데 바닥이 닿더라고요. 그 바닥을 탁 차고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튜브를 잡고 어머니가 어쨌든 구해주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수영을 잘 하셨거든요. 약간 제 마음에는 살았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빠져나온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부산 송도라는 곳인데 그게 모래사장이 있는 곳인데 그 바닥이 어떻게 뻘이 아니고 탁 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일을 당할 때는 몸속에 무슨 괴물 한 마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막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굉장히 시시한 이야기였고요. 고통과 몰락과 또 비참과 죽음의 절망이 걷잡을 수 없이 큰 바닷물처럼 욥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이 재난이 몰아칠 때 욥은 숨이 가빠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재난 사이에 욥은 말할 겨를도 없는데 막 재난이 그렇게 밀어닥쳤습니다. 욥은 이렇게 실제로 고난을 당한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인간을 말하는 책으로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과 함께 인간을 말하는 책으로서 이 욥기에 이르러서는 인간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재난이 어떤 느낌인지 재난이 어떤 느낌인지 적나라하게 이 욥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에 그랬던 조금 은혜스러운 말씀도 있고 그런데 제가 굳이 오늘 이 13절로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재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는 것이 쉴 새 없이 사람들에게 들이닥쳐서 금방 숨이 넘어갈 것처럼 꼴깍거리는 그 위에 또 재난이 덮쳐오고 우리 그런 경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숨통을 조이면서 다가온 그 재난은 조금 자세히 보면 또 조금 자세히 보면 동서남북에서 이 재난이 몰아쳤습니다. 15절에 이 스바라는 것은 이디오피아의 한 지역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그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남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 막 불이 났다고 했는데 이 불은 서쪽 지중해 바다 방향에서 번개가 친 것을 말한다고 성경 해설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은 저쪽 북쪽에서 이제 그 유프라테스강을 건너가지고 오는 그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18절에 거친 들에서 불어온 말이 거친 들이라는 것은 이제 동쪽에 있는 사막 광야 이쪽에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재난이 밀어닥쳤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우리는 욕처럼 이렇게 당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막 여러 가지 재난이 그리고 어렵고 내 마음이 막 부담이 되는 일들이 여기서 하나 터지면 저기서 또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이렇게 자기에게 올 수 있는 모든 재난이 몰아쳤습니다. 재난의 내용들이 보면 딱 정리되었다기보다는 어쨌든 막 그 내용도 몰아쳐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15절에서는 뭐가 와가지고 소를 잡아가고 16절에는 이제 번개가 쳤으니까 불이 와가지고 양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함께 있던 목동들도 죽고 또 17절에는 또 낙타들을 몰아가고 그러죠. 그리고 18절에서 마침내 그의 자식들을 다 잃고 그 건물에 내기퉁이를 다 쳐가지고 거기 깔려서 죽고 말았다고 그렇게 그 종이 와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재산과 함께 그 자식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느껴지는 것은 좀 전에는 살아 있었는데 약탈당하거나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처참해서 이게 너무 처참하니까 여기 아내조차도 말을 읽고 그래서 결국 2장 9절에 오면 남편 욥을 향해서 차라리 그냥 남편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하고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탄과 그의 아내의 생각이 통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재난 속에는 사탄이 또 여러 가지로 발광을 하기가 쉽구나 이런 것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욥의 재난을 이렇게 급한 호흡으로 기록한 것을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또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급한 호흡으로 기록한 것은 욥의 어려움을 강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오직 욥만 이렇게 재난에 빠졌다는 어떤 욥의 무슨 고난의 영담을 말하고자 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도 재난이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기세로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이렇게 인터넷 봤는데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회사 그만두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제 통보를 받는 이런 그 이야기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갑자기 전망이 팍 빠지는 그러니까 그런 재난이 올 때는 저항할 수 없는 기세로 들이닥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에 오늘 이 부분 13절로 1장 13절로 19절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는 삶의 현장이 참 위험하고 우리를 몰락시킬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가 내적으로 받는 충격이나 자존심의 상처, 불안, 분노, 생의 위험 이런 그런 괴물 같은 것이 우리 주변을 떠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재난의 운명에 우리가 꼴깍꼴깍 거리다가 그래서 뭔가 내 영혼의 정신줄을 놓아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욥이 받는 이 재난이 우리는 3세번 그런데 3번만도 아니고 4번이나 사방에서 닥쳐온 욥의 고난을 보면서 제가 아까 전기가 찌릿찌릿 한다고 했는데 정말
뭐 이렇게 몸에 전기가 오지 않아서 이걸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이 욥기의 이 말씀을 그렇게 세밀하게 읽지는 않았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것이 다가오는 그것이 이렇게 제가 다가오는 느낌을 정말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읽을 거라고 보고요. 산다는 게 이런 게 있지. 우리가 늘 그러면 정말 죽을 텐데 그런 것이 다가올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산다는 게 이런 게 있지. 그러면서 저도 뭐 불안 내지는 정말 두렵다 그런 느낌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재난이 극심한 곳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죠. 오늘 이렇게 기사 하나를 봤더니 13살짜리 아이 하나가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13살짜리 아이 하나가 100만 유튜버로 100만 구독자를 모으는 것을 꿈이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던 소년이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었다는 그런 기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현장과 이스라엘 건국 이후의 역사거든요. 그런 거 좀 챙겨봤는데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고 참 가리기가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현재 고난은 팔레스타인 인민들에게 들이닥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고민, 이 고난 앞에 대해서 또 그 고민에 대해서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의 고난은 말하자면 본문에 나오는 욥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욥의 이 고난은 그냥 판타지 소설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아주 닮은 현실도 있고요. 지금도 겨울이 닥쳐오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어떻게 될까 그런 또 생각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현실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 이런 것이지 내적으로 깊이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욥의 이 고난은 어떤 인간 고난의 상징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욥이 받는 이 고난은 결코 지옥은 아니고 인간의 현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재난이 있다는 그 첫 번째 교훈, 오늘 욥기가 좀 첫 번째 교훈에 이어서 욥기에 나오는 둘째 이야기로서 그러면 이제 어떡할 거냐, 재난이 다가오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라는 물음이 당연히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재난이 오면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제 고향 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가 몹시 오는 날 교회 한 성도에게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집안으로 비가 막 넘쳐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 목사님이 당장 할 수 있는 처방도 없고 그러셨는지 기도 잘하고 있으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 그 성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됐으니까 교회에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비 많이 오는데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러더라.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우리 목사님 참 잘못하셨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욥이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 예배했다는 거.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본문 20절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아무 대책이 생각나지 않는데
그래도 그때 기도를 생각한 그 목사님, 기도를 생각했다는 그 부분만은 그 목사님을 남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모녀가 사는 집이었는데요.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모녀가 사는 집이었는데, 당장 내가 달려가겠다, 가서 대책을 찾아보자, 그랬어야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대책이 없으면 가서 있어 주기라도 해야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때라도 우리가 첫 번째 조치는 기도인 것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여간 이렇게 적절한 대책을 못 하시긴 하셨어도 어쨌든 기도해라. 그렇게 첫 번째 조치가 기도인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그 다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삶에서 자리 잡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처리해놓고 내가 이리저리 우왕좌왕 동분서주해를 다 해결을 해놓고 난 뒤에 기도한다. 그것도 이제 급한 불부터 먼저 끄는 것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가장 먼저 기도라는 부분이 다가오고, 비록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뛰어다닐 수 있는 그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우리의 조치가 기도라는 이것이 우리 삶에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볼 때 저도 그렇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더 잘 해결되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절대적인 많은 것을 우리가 의존하고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도할 일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옳은 일이 아닌가. 옳다기보다 우리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존재는 원래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이지만 저는 온전히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닥쳐오면 내 소음가발이 나가는 대로 가는거든요. 근데 그 소음가발이 나가는 그때에 그보다도 먼저 어떤 기도 먼저 하는 어떤 영혼의 조건반사, 기도부터 이렇게 우리 그 조건반사 머리 많이 했잖아요. 무릎에 톡 치면 무릎 톡 뛰어오르듯이 무슨 일이 탁 생기면 기도부터 탁 튀어나오는 그런 우리 영혼의 조건반사, 모형한 조건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전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기도로서 기도가 이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이 질문을 그냥 한 마디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혼의 조건반사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 어쨌든 인생이 재난이다, 혹은 재난이 있다, 인생이 재난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인생이 재난이라고 느낀다면 기도는 인간사의 상수다. 이렇게 재난이 닥쳐온다면 늘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욥은 영혼의 조건반사요, 인간사의 상수로서 그에게 재난이 막 물밀듯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20절에 나온 욥이 예배하였다는 그 말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적혀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나는 그럴 수 있기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날 큐티 나눔을 하면서 욥기 7장 11절에 마음이 탁 꽂혔습니다. 제가 그 큐티 나눔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욥기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욥도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불평도 했습니다. 불평. 여러분도 불평할 일 있으면 불평하십시오. 욥도 불평했는데 나도 불평할 수 있죠. 불평하십시오. 그런데 그 불평했다는 그보다도 제가 더 주목한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재난이 닥쳐왔는데 욥이 자기 영혼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아프다. 저는 누가 영혼이 어디 있는가 물으면 이 구절을 갖다 대야 되겠다. 영혼이 어디 있는가? 누가 영혼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알아. 욥은 그 영혼의 아픔을 이렇게 느꼈다. 그게 영혼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내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을 토로할 곳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영혼이 아픕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그렇게 이야기만 해도 그 말은 하나님 제 영혼이 아픕니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내 영혼이 아픈 것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먼저 알아가지고 요즘 다 누가 위로하는 영혼 없는 위로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도 영혼 없다 그러고 만들어도 영혼 없이 만진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만져주고 내 영혼이 아픈데 그 아픔을 만져주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먼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가 그걸 좀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큼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는 못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들어준다 해도 다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아픕니다. 그래서 욥의 이런 기도를 보면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기도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영혼이 아픕니다라는 말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여러분의 마음이 같습니까?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 말을 가르쳐 드린 게 별로 없고 그런데 오늘 이 욥의 형편으로부터 나오는 이 기도까지 하면 세 가지 정도는 제가 가르쳐 드린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한 그 바디메오로부터 출발된 예수 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그 침묵의 기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기도도 좀 기억하시고, 욥의 재난 속에서의 기도, 하나님 제 영혼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마음에 잘 담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도를 덜먹이면서 계속 이 세 가지 기도를 덜먹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고 생각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원래 기도가 생각나지 않을 때 하는 기도가 생각나지 않을 때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도 생각하고 예수님도 생각하고 불쌍하게 된 나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마음에 잘 담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질퍽거릴 수 있고 좀 더 잘못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바르게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도 입에 대뇌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입에 대뇌 있는 그런 거 있는데
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되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들 꼭 기억할 만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뜨어서 예배했더니 그렇게 예배를 했더니 금방 그가 자기 자신의 자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나 자신을 깨닫게 되죠. 금방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보다 더 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그래서 예배했더니 그가 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알몸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몸이 되는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수의 공수도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고 말했는데 그 공수의 공수는 굉장히 그 여유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보다 욥의 이 말은 훨씬 더 극한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또 성경 말씀은 말하기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그런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찬양보다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겠지만은 욥은 하나님 제가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하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 좋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기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알몸을 원하신다면 알몸으로 가는 것도 제가 갈 수 있겠습니다. 이 찬양도 받으십시오. 우리가 재난받는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찬양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다르게 받으시겠지만 그래서 욥은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고 그 예배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 깊숙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알몸이니까 뜻하지 않게 알몸이 되는 걸 수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제가 이제 끝내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삶에는 자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뇌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가 그런 특성이 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뇌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세상은 자꾸 변하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뇌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고난으로 파악하는 고난으로 여기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잘 살던 욥에게 재난이 덮친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3절로 19절 그 이야기는 욥이 그동안 믿었던 참 하늘 같았던 그런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장면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욥이 바로 알몸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래도 변화는 계속 되었습니다. 온몸에 나중에 뒤쪽에 가면 온몸에 악질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 더 나빠지는 변화였고요. 그러다 막 견딜 수 없어서 있는데 친구들이 돕는다고 오더니 나중에는 또 친구들이 막 회개 안 하고 회개를 자꾸 종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욥이 안 그러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머릿속도 복잡해 죽겠는데 미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복잡해졌습니다. 심리적으로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에 대꾸하면서 욥은 끝없이 흔들리고 그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특별히 또 다른 일이 다가오지 않아도 계속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이 자꾸 변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욥의 마음은 그 변화 가운데 내내 요동쳤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 결말은 시간적으로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요동이
끝내는 하나님 뜻대로 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처음 맨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갈 수는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다가와서 나를 변하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대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변화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서 욥이 한없이 흔들리고 요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막 그러고 나 혼자만 그런 것 같은데 다 같이 그런 것이죠. 제가 이렇게 조금 요즘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조금 뭐 어디가 아프면 아내는 괜찮은가 이렇게 돌아보고 그 전에는 내가 아프면 어쩌고 아내한테 가지고 내가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맨날 이야기하는데 요즘 그래도 이제 제가 어디 아프면 이렇게 아내는 어디 탈난 데가 없나 그렇게 좀 눈치를 살피고 그렇게 하죠. 뭐 어쨌든 변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수없이 흔들리는 가운데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그 요즘 심리학 상담학에서 제일 큰 주제로 삼는 세 가지 주제가 불안과 우울과 분노입니다. 불안과 우울과 분노이거든요. 욥에게 그것이 있었고 우리도 다 비슷한 것을 이렇게 겪으면서 살았죠. 근데 이런 것이 극한에 다가갈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남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하나님과 불평을 막 틀어놓더라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불평을 틀어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예배하고 나에게는 그래도 지금 이런 자리에 내가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데는 내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몸만 남는 극한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뭐 현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또 그런 예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것은 우리 삶의 대비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불평인 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소연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제 영혼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아픕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온갖 것 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힘듭니다. 이렇게 뭐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도 다 해보았을 테고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해보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향하여서 하나님 지금 제 영혼 그래가지고 다 그런 것이 뭉쳐져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제 영혼이 아픕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기도는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난관이 와야 사용할 것도 같고 그런데 뭐 난관을 불러들이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내 영혼이 아픕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영혼이 아픕니다 하고 이런 기도에 내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하고 어려울 때도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무엇인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어두움을 마침내 환한 햇살로 바꾸어 주실 것이 아닌가. 당장 햇살로 다가오지 않아도 그 무엇인지 내가 내 영혼이 아프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그랬는데 뭐 어린아이들이 내 영혼이 아픕니다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아픈데요 제 영혼이 아픕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가 아주 막 밝고 환한 것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내 영혼이 아픕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기도말로 담아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우울함을 담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그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조금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재난 같은 거, 고난 같은 거, 어려움들이 다 있는데요. 하나님, 제 영혼이 아픕니다 라는 기도와 함께,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기도할 것을 좀 더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더 잘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뭘 어떻게 할까 우리가 좀 궁금하게 보기도 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영혼이 아픕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혹 때로 자주 어려움이 닥쳐올 때라도 내가 기도할 것이 있고, 그럴 때일수록 내가 그간에 지내고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깨닫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들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오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영혼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오늘 이렇게 이와 같이 기도하오는데, 저희들의 연약한 모든 부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권사님께서 이미 기도하신 대로 주님, 우리 조성명 집사님의 그 바깥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셔서 그가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마음이 열려서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소리들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조성명 집사님도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조그맣게 혹은 크게 가지고 있는 육신의 어려움들이 있사온데 주님, 그 일들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이 생애를 이 땅 가운데서 참 정말 그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저희에게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저희가 불평을 하는 것은 아니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런 일들로 저희가 영원히 아플 때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의 길들을 좀 더 열어주시고 좀 더 빛을 비추어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는 저희의 자녀들 주님께서 또 더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잘 향하고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또 잘 살아가는 그런 길들을 향하여서 집중력 있게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 예본교회에 사역하는 일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애쓰며 힘쓰며 그러나 마음 가운데 늘 놓지 못하는 이 어려운 마음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참으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저희의 영혼 가운데 아픔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저희가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이 말씀에 부딪히고 이 욥의 이 소리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 그의 그 기도를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님, 저희도 저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의 아픔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들어와 주시고 저희가 삶에서 어려워하는 모든 부분들에 답을 주시고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삶의 새로운 길을 얻으며 우리 자신들을 다시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이와 같은 기도와 저희의 그 삶을 다 토해내는 이런 그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